요즘 날이 계속 따뜻했다가 오늘은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이상스럽게도 춥다라고 느껴집니다. 분명히 전해가 더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이 조금 더 춥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4장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와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리우고 믿음의 증인들의 장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늘 성경 인물에 관해서 공부할 때, 또한 성경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벨을 보겠지만 이 아벨을 아벨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벨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이란 이름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딱 출산하고 오늘 하와가 기쁨의 탄성의 찬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하와가 아들을 낳은 큰 기쁨 때문에 이 소리를 지르지만 오늘 하와에게는 가인이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늘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가인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기쁨의 탄성 가운데서 보라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지어줬다라면은 이 아벨이란 이름 뜻은 일시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첫째 아들에게는 보라 아들이라는 이런 탄성의 이름을 지어준 반면에 오늘 둘째 아들에게는 슬픔 때는 일시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오늘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뿐만 아니라 이 아벨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서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 뜻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각기 일을 했습니다. 오늘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오늘 기경해서 이 소출을 거두는 자가 가인이 되었고, 오늘 아벨은 오늘 목축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
두 사람이 오늘 세월이 지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가인은 자신이 오늘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또한 기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소산이 자기의 힘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출을 거둘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4절과 5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물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반면에 오늘 이 가인은 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 밭에 소출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중에서는 곡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제는 번제와 더불어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고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인이 그 제물 때문에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예배자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제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제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예배와 예배자는 결코 분리되는 관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선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보시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 가인이란 예배자를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 우리 가운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배자를 살펴보시면서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지만 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시편 66편 18절 말씀과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와 불편한 가운데,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가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 형제와 아직 화목하지 아니하고 불화하고 있다라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예배자 가인에게는 아벨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제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그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곤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신가에 관해서 안색이 반하여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가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인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불편한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이 노골적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내 안색이 왜 변화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가인은 아벨을 들에 데리고 가서는 아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벨을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에 아벨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 아벨에게 오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의 분화하였고 안색이 변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야기를
가인이 아벨에게 다 얘기하고서는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학자들은 오늘 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들판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한 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아벨을 죽였다라고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던 이 가인은 자신의 삶도 돌이켜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오늘 자신의 행위는 악하였고 이 동생의 행위가 의로웠으며 오늘 동생이 의로움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가인의 마음에 오늘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에 팔린 가인은 아우인 아벨을 오늘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삶에는 여전히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요소를 잃어버린 가인이었는데 이 가인의 삶에는 또다시 악이라는 것이 오늘 그에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아벨은 그의 삶에서 의로움이 있었고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의로움이 그 예배에 연결되어져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삶에서 악하였던 이 가인은 여전히 악에 팔려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오늘 의로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이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아벨은 그 예배도 이 의로움이란 것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오늘 이 아벨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벨은 지금도 오늘 그가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벨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예배드리는 자와 오늘 연결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우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으며 또한 그가 드리는 예배가 이 사람과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혹여나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형제들과
오늘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결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가인의 길로 우리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 옳지 않음을 품고 있었고 그의 삶이 옳지 않았던 그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정반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아벨의 길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지를 우리 기도자가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거절의 응답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나에게 그것이 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절을 하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고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